전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양도 많고 깊이도 있고 그래서요 다 성경 속에 들어가면 헤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헤매지 않게 잠깐 핵심을 추려서 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성경을 딱 보면은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줘야 돼요. 예,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럼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복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죠? 예, 그리고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그 아무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다. 또 뭐다? 복음이다. 그리고 사랑이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성경에서 복음의 신발이다 이런 표현을 써 있어요. 복음의 신발이다. 어디에 나왔냐면은 이거는요 에베소서 6장 15절인가 이게 딱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발이라는 얘기를 이제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신발은요 두 개가 짝이야.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사복음에서요 두 개가 갈라져 나왔어요. 우리 사복음에서 두 개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발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복음에서. 그래서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복음 실천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이 두 개가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신서라고 그래요. 계시록까지. 예,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갈라져 나온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한 짝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만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들 신발 한 짝 가지고 재구실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실천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돼야 됩니다. 복음 실천. 그래서 복음 전파와 실천. 근데 복음 전파는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아주 전담이야.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잘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복음 실천이에요. 복음 실천. 이 복음 실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복음은요, 실천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질이 복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혀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어떻게 해줘야 돼? 실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는 많이 들어보고 이거요. 그런데 복음 실천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익숙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복음 실천이라는 건 익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실천하는가? 이걸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복음을 실천해야지,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것은 한 권이지만 사복음서는 4권, 복음 전파는 1권, 이건 22권이야. 그래서 전부 몇 권이야? 23에다가 27권. 신약은 27권이잖아. 39, 27. 그래가지고 27권인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1권이라면 복음 실천은 22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죠? 그런데 이것이 간단해. 요걸 복음 실천이 알고 보면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래. 여러분들 복음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복음 실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복음 실천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 생활하라. 아멘? 이게 복음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느냐? 3가지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은, 첫째,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겸손하라. 겸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라. 그리고 3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인해라. 자기 부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기를 부인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3가지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살 때 어떻게 해줘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줘야 돼요. 이게 복음으로 살려면. 그렇죠? 복음의 신발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 맨 아래쪽에 왔잖아. 바닥에 와서 이걸 받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자리에 와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섬기면서 겸손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고, 나 자신에서 부인하라. 이게 이제 그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에 1장 2장 3절인가요? 그리고 요거 경외하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은 빌립보서 3장 7절. 예.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요, 이 세 부분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성령의 열매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나 아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분명히 해놨어요. 이거를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복을 못 받아. 안 받으러. 복음은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남한테 교만해봐야 다 관계가 다 망가져. 그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 그런데 나 자신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떻게 부인하는지 이것도 모르죠?
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봐야 돼요. 이거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러면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잘 알아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보는 것은 잠언서에 8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이 답이 나와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 잠언서 8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건지 이걸 알아줘야 돼. 자, 한번 찾으셨으면은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맞아요. 악을 미워하는 거야.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7가지 가증한 악을 가지고 나왔어. 요걸 알아줘야 돼. 하나님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7가지 가증한 악이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건데 하나님 경우는 악을 미워하는 건데 악은요 우리가 잠언서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악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뭐야? 7가지 가증한 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서 이 성경은요 성경으로 답을 다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7가지 여러분들이 가증한 악이 7가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 가증한 악이 여러분들이 그것도 지금 모르고 지금 막 활동한 거야. 7가지 가증한 악이 마음속에 있어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보세요. 7가지 가증한 악이 뭔지. 그거 잠언서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흑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분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칠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그래요. 7가지 가증한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7가지 가증한 악이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있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나와요.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악이 있다가 여기 나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거기에 보면은 마음속에 있다가 요게 나온다. 15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담아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줘야 돼. 마음에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해가지고 그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오늘 이거 알면 여러분 성경 끝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확실히 알려주려고 그래. 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오나니 몇 가지 그거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7가지 가증한 악이 있는데 이것이 조건만 맞으면 나와. 교만과 음란과 뭐 비방과 온갖 이런 것들이요, 살인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마음에 담긴 것이 안 나오겠어요? 입을 통해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온통 더럽히는 거야. 죄짓게 우리 몸을 더럽히고 남도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은
악을 미워해야 되니까 7가지 악을 잡아야 돼. 7가지 악을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악을 어떻게 7가지를 잡는지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가지 악을 잡아야 돼. 이 7가지 악을 어떻게 잡아? 자, 이러면 요거 이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용서 사랑. 여기요 불신앙, 교만, 거짓, 욕심, 그 다음에 음란, 아니요 요게 요거 비방, 욕심, 요거 욕심, 탐심, 비방,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이기심, 그 다음에 분노. 예, 7가지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앙, 믿지 않는 거, 교만, 거짓, 욕심, 비방, 남을 비방하고, 음란, 이기심, 분노, 7가지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이런 가지는 것이 이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불신앙은 믿음으로, 교만은 겸손의 미덕으로, 그 다음에 거짓은 참 진리 지식으로, 그 다음에 욕심 탐심은 절제로, 비방은 인내로, 음란은 경건으로, 이기심은 형제 우애로, 분노는 용서 사랑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다 죄 짓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죄 짓는 거예요. 이걸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다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이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 그래서 신의 성품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재료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앙, 교만, 거짓, 욕심, 탐심 이런 것이 이걸로 바뀌어져야 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바꿔져.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안 바꿔져. 그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장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욕심대로 저렇게 살면 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 믿음에다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신의 성품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요게 로마서요. 교회 덕을 세워야 된다는 이것이 고린도서요. 그리고 참 진리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왜 갈라디아서요. 그리고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주님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경건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디모데서. 그리고 형제 우애가 디도서. 용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빌레몬서. 예, 성경이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마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이게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이요.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썼어, 바울이. 그런데 빌레몬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바꾼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할 만큼 이걸 다 바꾼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꿔서 예수님을 본받았다 이거예요. 신의 성품을 닮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천국 가는 것이 아주 확정적이야. 그리고 바울의 제자도 디모데서나 디도도 빌레몬서 이런 사람도 다 지금 이름이 거명되고 있어요. 이름이 거명됐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죠.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거명되면 이 사람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자 나사로인데, 부자라고만 했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음부에 들어가는 부자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하고 이름이 있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 빌레몬서 이후에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서, 그 다음에 유다서, 베드로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여기서부터는요 이름이 거명되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 16명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를 들면 16명이 거명되고 있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믿음대로 신앙대로 잘 사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몇 명? 6명이 거명되고 있어요. 이름을 밝혀가지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베드로, 유다 이런 사람이 거명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간증.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산 자를 얘기하고, 요거는 유다서는요 믿음으로 못 산 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 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는 이게 여기 대표적으로 7명이 겸용돼. 8명이 겸용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뭐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가 그 원인을 거기서 얘기해주고 있어. 이 8가지야. 8가지. 불신앙, 교만, 거짓, 욕심, 탐심, 비방, 음란, 이기심, 분노. 요 8가지로 요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요거는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 여기 유다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 요거는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그 다음에 거짓 선생, 거기에 거짓 선생이 나와가지고 막 꼬시고 여러가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욕심, 이거는 발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발람. 그 다음 비방, 마귀 모세 시체로 서로 비방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 소돔과 고모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고모라 성. 그 다음에 이기심, 이건 가인입니다. 가인, 아벨을 쳐 죽인 가인. 그 다음 분노는 고라. 이렇게 유다서에 보면은 이 8명의 부류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상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믿음으로 끝까지 좀 싸워서 이겨달라고 하는 얘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 8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8가지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 돼. 믿음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사는데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건데 이 악을 미워해야 돼. 미워하려면 이걸 이쪽으로 바꿔줘야 돼. 이걸 바꾸려면 믿음이 있어줘야 돼. 믿음이 없으면 못 바꿔. 이게 수시로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거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순간순간에 나올 때마다 이걸 다 바꿔줘야 돼.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왜 천국에 들어가 버리지? 왜 지금까지 남겨뒀냐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야. 이게 성품을, 신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열매 맺기까지, 열매 못 먹는 것은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해가지고 찍어버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만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때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사정하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간절하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열매 분명히 맺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3년간 기간을 유예받은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이미 넘었는데도 지금 조금씩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열매가 그렇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 열매는 누구나 다 맺어. 근데 두 가지 종류 열매야. 하나는 육체 열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 닮은 성품의 열매요.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맺어. 그런데 가만 놔두면 다 육체 열매만 맺어서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작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 여기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이건 짐승이요. 애초에 하나님 다르고 사람 다르고 짐승 달라요. 지은 것이 달라.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혼육이 다 있어. 영혼육이 다 있어. 근데 짐승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혼과 육으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영혼육이 다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도 통하고 짐승과도 이렇게 같이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뭐하면 우월감을 가지면 하나님 자리를 앉으려고 그래. 자기가 이러고 저러고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이러고 저러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사람은 반드시 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열등해가지고 짐승으로 전락해도 안 돼. 그래서 요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로마서 1장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로마서 1장 1절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내가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섬기는 종이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가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 짐승으로 전략하는 것은 이 복음에 달려 있어요.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요건 짐승이야. 성경은 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짐승으로 전략. 여러분들이 복음에 신발 신겨졌는데 온갖 더러운 거 땅에 온갖 거친 것이 신발만 벗겨놓으면요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우리 신체의 몸과 흙과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요
믿음의 덕에 요것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닌 것들은 마지막 때 심판날에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거죽대기는 사람처럼 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왜 이런 얘기를 썼냐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사람이 돈을 버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밭에서 일한 품삯을 주지 않는 싹지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지른데 마땅히 줘야 될 사람이 100원어치 일했으면 100원을 줘야 되는데 10원만 주고 90원은 띵겨먹는 거야.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웠다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도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짐승이나 쓰는 말이에요. 도살장 알죠?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얘기야.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사람한테 도살장이라는 얘기를 써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나 짐승들한테 쓰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성경은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형상을 회복하려고 그래. 이렇게 회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것으로 마치면서 요걸 잘 깨달으시기 바래요. 사람이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보면 아냐면 시편 50편 49절을 한번 보세요. 그 시편 거기에 보면 사람은 참 존귀하지만은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편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9편 49편 29절이네요. 23절이네요. 아니 23절이 아니라 49편 20절 49편 20절 예. 시편 49편 2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을 짐승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는데 이 자기 자리를 조금 뭐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금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짐승으로 전락됩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